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환경도 좋게 하셨고요,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셨고요, 가정도 주셨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주시어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게 해 주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전에 이제 살펴보지 못한 부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쭉 이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2장 1절에 가면 이제 일곱째 날이 되는데, 그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6일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6일째가 지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셔요. 왜? 창조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피곤하실까요? 하나님 절대 피곤하신 분도 아니고요,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7일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하나님도 쉬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도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에게 그 자체가 복을 주기 위한 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 없이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얼굴 보면서 목사님 엄청 피곤한 거 보라고, 여기 입술이 다 터졌다고. 예, 여러분, 우리 피곤하면 이렇게 증상들이 나오죠. 입술 터지는 건 그나마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해라, 안식을 누리면서 하라.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쉬지 않고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고장 나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안식을 잘 모르고 막 죽을 똥살똥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40대에 과로사가 많아요. 40이면 한참 힘이 넘치게 막 열심히 살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40대에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 과로가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건데,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는 그 안식일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이 안식을 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사람들도요, 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잖아요. 공산주의는 이 안식을 없애버리려고, 더 일을 많이 시키려고 안식일을 없애봤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없이 살아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7일에 한 번씩 쉬는 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려고요, 8일에 한 번씩 쉬어보기도 하고 6일에 한 번씩 쉬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7일에 한 번씩 쉬게 해주는 거. 그걸 알게 돼가지고 결국은 공산주의도 7일에 한 번씩은 쉬거든요. 불교 교과 다른 종교에 가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을 하려면 온전히 그냥 푹 쉬면 되냐?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도 주시면서 이 안식일에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 다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이 안식하면서 재충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월요일부터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며 산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름대로 더 열심히 살고 더 돈을 벌어서 나 축복을 누리며 살겠다, 그런 건데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은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으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저주로 많이 바뀌게 되죠. 완전히 다 축복을 뺏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모든 복을 다 거둬간 게 아니고 일부를 거두시어서 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주도 함께 있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저주의 내용이 있는데 환경도 변했습니다. 먹을 것도 확 줄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전에는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이 저주를 받기 전에 노동은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동의 의미가 바뀌어져요. 일을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도 겨우 먹을 정도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정도 마냥 사랑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했어도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이 깨어지고 미워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의 관계가 다 깨어지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결국은 죽이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죄에 대한 저주로 인해서 된 건데 이 특별히 죄에 대한 저주가 죽음이잖아요.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 찾아오게 되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전에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또 멸망을 당해서 그 지옥에서 엄청 또 평생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저주를 풀어버리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이 복을 다시 찾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아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다시 말하면 후손이 번성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의 후손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면서 엄청난 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세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전주희 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주희 씨. 우리나라에서 김 씨, 이 씨, 박 씨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 씨나 이 씨, 이런 사람들, 이 씨 한 씨족만 해도요, 한 성씨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만큼 돼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자손이 제일 번성한 그런 성씨는 김 씨, 이 씨, 박 씨예요. 다른 성씨도 많지만 그런 성씨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손이 막 번성한 그런 민족도 있단 말이죠. 그런 성씨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야곱 때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복이 분명히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에 주신 복이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줬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많이 알려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요새 이제 갈라디아서를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곧 3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받게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로 큰 이름이 된 거죠. 위대한 이름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너 자신이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의 삶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도 주시죠. 거기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엄청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다가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출전을 하는데 누구를 데려갔어요?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종들을 데리고 왔는데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18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종이 318명.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어요? 예? 얼마나 부자면 종이 318명인데 이게 종의 숫자 전부가 아니에요. 종 가운데에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을 뽑은 게 318명이에요. 그러면 그 부인들도 있을 거고 그 자식들도 있을 거고요. 좀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몇 배의 종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종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얼마나 부자면 소와 양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많은 종들을 두고 사나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축복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도 받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꿈을 꾸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지금 가진 사람, 이병철이라는 분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만들었고 그 아들 이건희가 물려받았고 그 아들도 지금 이재용이 물려받았는데 삼성에 다니는 사람 지금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몇 명이요? 14만 명이요?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삼성 다니는 사람이라면 진짜 최고의 직장을 다니는 건데 서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왜요? 대우를 잘해주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월급도 많이 주고 월급보다는 보너스가 더 많아요. 그 회사는. 그죠? 보너스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서로 삼성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14만 명이 삼성의 직원이라면 야,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기업을 또 만들 수 없을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가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받으십시오. 아니 우리 아이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기업을 만들어서 5,000명을 먹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에?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꿈을 갖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 도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릴지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그리는 건 뭐 작은 건가요? 5,000명을 먹이려고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50명이라도 먹여 살리면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50명 먹이는 일은 뭐 작은 일입니까? 5,000명 꿈을 가지고 하다 보면 500명을 살릴 수도 있고 50명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했는데 약속만 하고 성취해 주지 않는 분이 아니고요. 그걸 놀랍게 다 축복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고,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이게 더 확실해져요. 우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평안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아론에게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축도를 거기 가르쳐주고 있어요. 축도, 축복 기도하는 거죠.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지.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말씀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약속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 너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 은혜 베푸시고, 세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늘 축복하던 내용입니다. 거기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안 돼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만찬을 하던 그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서 영원히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염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봐야 되는 제자들의 이 끔찍한 경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데, 그거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서 너희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희로 조금도 두려울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찾아와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도 뭐냐면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후에 예수님이 평안을 두 번 빌어주셨는데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이제 내일이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사람들이 한 해를 지날 때 반드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랬어요.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거예요.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다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할 일도 많고 또 일어나는 사건도 많고, 그래서 정말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도 많았지만 우리가 평안하면 그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런 거 하나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후에, 또 부활하신 후에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빌어주었는데요. 그래서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제 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의 축도를 더 줄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평안을 준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너희가 믿음으로 또 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도 당한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면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런 걸 믿으시고, 정말 세상이 난리가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의 이야기들이 유튜브로 엄청나게 많이 전파가 되어지는데요, 볼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아오고, 언제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우리 살까 죽을까, 이게 매일 두려운 거고요.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정말 너무너무 혹독하고 어려운 환경이 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거기 있다면 나는 어떨까? 다윗은요, 그렇게 많이 도망을 다녀다니고 피난처 생활을 했지만, 피난 가는 생활을 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그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쁨도 주신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는 거. 거기 좋을 때만, 기쁠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한 곳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그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여기 앞에 좀 영상 준비되어 있죠? 네,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안 만들었나요? 자, 그럼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 이게 뭔 얘기냐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마음을 기쁘게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삼으면서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영혼도 소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또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이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믿음 안에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평강도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1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거기 당연히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안식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평강, 기쁨, 이런 축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사람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자,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21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평강이 없다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두 번이나 이렇게 이사야에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있던 기쁨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도 그 평강과 기쁨이 죄를 짓는 순간 다 사라지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뭐가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 평강을 누리려면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몸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두려워지거든요. 이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슬픈 일만 생긴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슬픈 일만 생긴다.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또 자꾸 우리가 슬퍼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퍼할 일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을 만나니까 이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 가정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그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래요. 하나님은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축복을 거두시고 그 축복 대신 저주가 찾아오게 하세요. 그러면 이 슬픈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뭔 죄를 지었을까? 이걸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런 저주가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다시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서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슬프고 애통하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해서 빨리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닌 거지요. 그 다음에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온다 그러는데요,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악인한테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두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인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어요? 악인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의인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악인에게는 반드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이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을 하라고 2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지옥에 가는 몇 가지가 나와요. 지옥에 가는 몇 가지,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몇 가지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 그래서 흉악한 짓을 하고 또 살인을 하고 음행하고 점을 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 믿지 않으면 다 이런 길로 가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고,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기 6가지 죄를 쭉 심각한 죄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 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마음이 심약해서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두려움은 이것저것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이런 거고 다르고요.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건데요. 그 맨 앞에 두려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려워한다는 건요, 악인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을 떠날 수가 없는 거고요.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럼 빨리 죄를 지었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잠언 4장 19절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잠언 4장 19절. 말씀을 자꾸 찾으라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래도 자꾸 찾아보세요. 잠언 4장 19절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이 가는 길은요,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데 가다 보면 걸려서 넘어질 확률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걸려서 넘어져도 뭐 때문에 걸려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아기는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고 또 무슨 그 잘못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미련하고 제일 어리석고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넘어졌으면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멈춰서게 되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회복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넘어졌어도, 재앙을 만났어도, 저주를 만났어도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거든요.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정말 불쌍한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잠깐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주었으면 거기서 깨닫고 우리가 빨리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과 바람이, 태우는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악인에게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불로 그걸 태워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꺼지지 않고 더 거세져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몇 곳 좀 찾아보겠는데요.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잠언 바로 뒤에 전도서가 있죠. 자, 전도서 2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하고 재미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희락은 기쁨이죠. 그런데 반대로 죄인에게는 아주 고생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돈을 자꾸 모아서 쌓아놓게 해가지고 그 쌓아놓은 돈을, 악인이 쌓아놓은 돈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만든대요. 이야, 이거 참 재밌지 않아요? 악인이 온갖 죄를 지면서 아무리 끌어모아도요, 결국은 이게 누구 것이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너 이렇게 나를 기쁘시게 하는구나,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악인이 잔뜩 쌓아놓은 재물 저와 여러분에게 갖다 주는 일이 생겨요. 아이, 목사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산을 옮기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쪽에 있는 산 이쪽으로 옮기는 거 하나님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악인이 잔뜩 쌓아놨는데 그거 하나도 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냥 탁 옮겨주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면 되겠죠? 네. 그럼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2절 3절.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6장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고,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느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대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누릴까요, 이거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한테 누리게 하신대요. 여러분, 저 홍콩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하는 말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뭔 얘기냐면요, 홍콩에 가면 막 유명한 맛집 음식점들이 많이 TV에도 소개되죠. 그걸 보면서 야, 나 저 홍콩 가서 진짜 저런 데 가서 맛있는 것 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진짜 그렇게 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TV를 보면서도. 왜냐면 저 음식점이 워낙 크고요, 거기 막 줄을 서갖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거 보면 진짜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집에, 그 음식점에 입구에 조그만 의자 놓고 허름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노인네가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집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는 음식점인데, 그 집의 사장인데, 그 사장님이 음식점 앞에 조그만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있는데 옷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 그걸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맛있는 음식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막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막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 엄청난 빌딩도 만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주지만 자기는 옷 하나 번번한 걸 못 입고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큰 건물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가는 이 건물의 사장인데, 음식점의 사장인데 왜 저러고 살지? 근데 그 사람은요,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와서 먹으러 오고 또 먹고 가면서 막 잘 먹었다고 좋아하는 그걸 보는 게 기쁨이에요. 그럼 이 사람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와서 마음껏 먹고 가는 사람이 누리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진짜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돈에 욕심을 부리면서 많이 내 걸로 만들려고 그래도 누리지 못하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셔요. 그거 잔뜩 모았다가 자식 넘겨주려고 그러잖아요. 자식은 받을 때는 좋은데 그거 받아가지고 실컷 쓰다가 어느 날 다 없어졌네? 그러면서 슬퍼해요. 부모가 그 물려준 거 몇 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끝이에요. 제발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못 먹고 못 쓰고 그러지 말고 좀 쓰다가 하면 어때요? 에?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저는 누릴 게 없어요. 그러면 할 말 없지만, 그렇더라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이 쌓아놓은 거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에?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누리십시오. 누리는 것이 진짜 내 복이에요.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내 복 아니에요. 여기 모아 쌓아놓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한테 다 할 때 보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인생 헛산 거지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욥기에도 나오고 잠언서에도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소개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는지 봅시다. 만족하는 삶. 고린도후서 3장 5절 볼까요?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만족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만족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대요. 이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 아무리 쌓고 아무리 모아도 그거를 충분히 채워도 내 속에는 만족이 없대요. 왜? 우리가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라는 게 밑빠진 독이에요. 그 밑빠진 독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를 추구하고 풍요하면 좋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풍요한 사람이 되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지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죄를 숨기는 자, 죄를 져놓고도 그 죄를 숨기면서 나 죄진 거 없어 하는 사람 형통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면서 내어놓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셔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잠언서의 8장에 보면 그게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은 복되다. 그러나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야 이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신명기 28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인데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고요. 15절부터 이 28장의 66절까지 다 뭐가 나오냐면 저주를 쏟아 68절까지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오늘 저주의 내용 읽으려면 날 새야 되니까요. 축복의 내용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장 1절부터 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준다. 이게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자, 어떤 복을 주시나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눈에는 돈 버는 길이 보여요. 뭘 해도 다 돈이 돼요.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을 나가서 들에 가서도 거기서 들에서 일하고 양을 치고 농사 짓고 하는 일이 다 복되게 하신다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하재에서 배를 끌고 가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조개를 캐고 할 때 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였어요? 가득 채웠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게 하신다. 그 다음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식들이 복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내 자식에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자식도 복을 주신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 때문에. 그럼 내 자식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나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기도 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 자식의 길을 막았구나 좀 깨닫고, 내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난데 그 복을 내 자식도 받게 해주신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속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 다음 뭐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이게 우리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잔뜩 주시고 그 음식을 달게 먹고 그걸 잘 먹어서 소화도 되고 그래가지고 몸이 건강하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잔뜩 쌓아놨는데 입맛이 없어요. 소화가 안 돼. 먹은 것이 당뇨로 다 빠져나가. 잘 먹었는데 살만 찌고 고혈압 생기고 막 이러면 참 골치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건강의 축복도 주신대요.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요. 양분이 막 몸속 구석구석 잘 배분이 돼서 힘이 넘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시죠?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 저 3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사방에 적이 있어요. 북한만 우리 적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적이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나를 치러 오고 나를 죽이러 오고 내 걸 뺏으러 왔다가 어이구 무서워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되겠구나. 특별히 영적으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다 공격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가려고 문으로 들어온 자가 아닌 도둑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끄집어내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 멸망시키고 네가 여기서 주인 되라,
그러면 그 애굽 땅에 그 어마어마한 나일강 그리고 넓은 평지 거기서 엄청나게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은 너에게 안 줘.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사방이 적이 둘러싸여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사방이 적이 둘러싸는 곳에 갖다 놓고 왜 거기서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게 복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사방의 적 물리치려고 해봐야 그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적을 아무리 강한 적이 있어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하고 함께 있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아무리 사방에 사나운 적들이 너를 빼앗아 가려고 공격하려고 해도 내가 지켜주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 이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축도로 축복 기도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계속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누려라. 내가 평강을 줄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데요, 사방에 둘러싼 이 적들, 그들이 아무리 치러 왔다가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7길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창고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내 통장에 나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살 수 있는 거 충분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 누리며 삽시다.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 때 들어놓으신 분들 20년? 더 전이죠.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 그거 할 때 돈 얼만큼 냈어요? 몇만 원 안 냈어요. 그죠? 제가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8만 원씩 냈대요. 그런데 지금 매달 얼만큼씩 타느냐? 240만 원 받는데. 그 사람이 일찍 들은 거지요. 일찍 들어서 그때 자기 처음 낼 때 8만 원 정도 냈었는데 지금 은퇴해서 얼만큼 받느냐? 240만 원 받는데,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 국민연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막 열심히 들었던 사람은요, 늙어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때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그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되고 이자가 붙고 그래서 8만 원 냈는데 매달 8만 원씩 냈는데 240만 원 받는다면 이거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죠? 네, 옛날에 그래서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안 들은 사람들 후회 많이 해요.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국민연금 예전에 못 들은 거 그거 땅을 치고 후회할 거 없고요, 말씀대로 살면 걱정할 거 없어요. 창고를 채워주십니다. 아니, 한꺼번에 잔뜩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달 꼬박꼬박 채워주시는 게 좋을까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한꺼번에 가득 채워줘도 좋고 매달 필요한 만큼 채워줘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창고를 채워주신대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잖아요. 내일 것도 내일 또 주시는 하나님인데 일용할 양식 주시면 되잖아요. 걱정할 거 없거든요. 예.
땅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요, 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그랬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이 맹세하신 땅에 내가 내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 위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늘에 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데, 오늘 비가 왔죠?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하늘에서 이렇게 창고를 열어서,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믿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기 12절 끝에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저 어렸을 때요, 집에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남의 집에 꾸러 다니는 걸 봤는데요, 그것처럼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없더라고요. 내가 어린 눈에 봐도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꾸러 가는 이 부모님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돈을 꾸어야 되는 형편이라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꾸어줄지라도 꾸러 다니는 사람이 안 되게 하신대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 머리가 돼야 되죠.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위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정말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돼야지, 다 밑에서 그냥 남의 종살이나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정말 앞서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여러분 자주 좀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하면서 정말 이런 복을 좀 풍성하게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삼성교회에서 거부가 나오면 안 됩니까? 큰 부자 나오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거부가 나와야 되죠. 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네? 아니, 땅의 복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석길 장로만 그렇게 되라고 하실래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러죠? 그래서 삼성에 14만 명이 근무한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큰 기업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혹은 그 자녀들 가운데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꿈 좀 가집시다.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이런 복을 좀 누려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그런 복 주신다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기도합시다.